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위대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크게 두 가지 호칭을 부릅니다. 하나는 전도자, 또 하나는 선교사. 그래서 전도자와 선교사, 이 두 가지 호칭을 합니다. 전도자, 전도인,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전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건데 왜 전도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쓸까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같은 문화권, 같은 마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선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표성을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라고 호칭을 하는 거죠. 만약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거나 또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을 사람들이 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가장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위대할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은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나 민족, 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요한은 바로 마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어디서 전할까? 먼저 우리 고향, 우리 동네에 가서 전하자.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 구브로의 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6절, 8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이 구브로 섬 사람들의 총독이 따로 있었어요. 세상적인 지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죠. 바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이런 TV에 나와서 하는 그 마술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추수사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영적인 세계까지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 또 사람과 신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주술적인 일을 했던 그 사람, 바로
이 마술사입니다. 자, 근데 이 마술사의 이 속임, 이 미혹을 받아서 총독도 그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마음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생각이 지배를 당한 거죠. 또 사람들은 더 합니다. 총독 지배당할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완전히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 마음의 지도자로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신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고려 시대는 불교, 조선 시대는 유교라고 생각해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 영적인 지주 역할, 양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세계와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지주 역할, 리더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무당이 했어요. 점령이가 했어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했고 명당 자리를 잘 본다는 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불교, 유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 그 가치관, 삶은 바로 이들의 지배, 어둠 세계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묘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좋은 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가묘라고 했어요. 집 안에다가 잠깐 부모의 시신을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명당 자리를 찾으면 거리로 다시 옮겨서 진짜 모셨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임시로 모셨다가 또 옮겼어요. 이게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했던 삶의 철학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은 묘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지려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묘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우리 집안에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묘를 잘못 쓴 거예요. 이 사상과 가치관, 정신들이 사람들에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 곳이나 묘를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관을 데려와서 직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자리를 알아주면 줄수록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시하는 그 땅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도 내가 사랑한다고 결혼하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지 못해요. 권력으로도 결혼하지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사주팔자를 봐요. 사주팔자를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명을 할지, 이 사람이 잘 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운명은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타고났으니까 아무리 고위 집안의 자식이라도 단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단명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사주 팔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주 단지를 먼저 보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팔자를 고치는 방법이 뭘까요?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위로 잘라내면 돼요. 칼로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 팔자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지배해서 이끌어 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 미래, 내 자식의 미래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팔자 소관. 팔자 소관이에요.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팔자 소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옛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벼슬이 높았던 과거에 급제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인생은 내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체념이라는 것, 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요, 체념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없다. 좌절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둠의 영은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체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못해. 앞으로 가지를 못해. 여러분, 가정이나 동네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나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동네 지도자가, 또 국가의 지도자가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이나 전쟁이를 찾아갑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느냐? 왜 가뭄이 지고 있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무당이나 전쟁이가 유혹하겠죠. 지금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 신을 달래야 돼요. 그럼 신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판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판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왜 가뭄이 옵니까? 신을 노하게 했어요. 신을 노하게 했으니까 신을 달래줘야지. 성경에 요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배가 바다를 지나가면 파도가 칠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고 풍랑이 올 때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현상을 신이 노한 거죠. 여러분, 신이 노했으니까 신을 위해서 재물을 던져야 됩니다. 인신공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 나왔어요. 바로 이 시대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국가가 늘 전전긍긍해요. 혹시 우리 집에 귀신이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애굴이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중국도 그랬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그리스와 로마도 그랬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같은 대륙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술자들, 마술사들이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신이 없는데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근데 그들이 우상을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우상들을 만듭니다.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월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월남의 파병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군에 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돈으로 부적을 샀어요. 부적을 사서 자식의 속옷에다가 꿰매가지고 보냈어요.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바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그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계속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평화와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신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슴에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깊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늘 염려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귀신이 우리 집에 오지는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거짓 마술사 뒤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로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마술사, 거짓 마술사, 어느 속임수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말을 다 하는 사람, 악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또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굽도록 만드는 악한 일을 하는 자, 이게 어둠의 영이고 바로 마술사의 정치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위대한 사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길로 쏘가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을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려운 사람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인정하진 않지만 정말로 훌륭한 사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밝은 빛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위대합니까? 바로 밝은 빛을 전해주는 거죠. 구부르스의 총독 역시 섬 사람들처럼 거짓 말술사에게 영적으로 압박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어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잃어버릴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서기오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마술사가 계속해서 신의 이름으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압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자, 굴복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권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마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신을 분노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마술사가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악용하고 이용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총독이 선교사로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접하게 된 거죠. 바로 총독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빛을 통해서 밝은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심판하고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고 자유와 평화, 회복과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가지고 온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이 보는 가운데에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람들은 내가 신이야, 나는 신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명령하니까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마술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큰 소리였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서기오 총독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독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총독은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쏘았구나.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첫 번째 순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혹시 인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나 성공을 안겨준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 나로 하여금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도록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그 사람, 바로 나를 전도해 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예수 믿도록 전도한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그분에게 이런 고마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이런 그 영혼, 그 사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우리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한국에 빛을 가져온 선교사들. 구부로섬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총독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를 믿고 이제 밝은 빛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내딛는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반드시 이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던 두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나이가 드신 분은 머리가 아프니까 꼭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계통의 선교사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입니다. 자, 이들이 한국에 정말 엄청난 빛을 가져왔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오늘의 한국이라는 나라,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첫째는 복음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성경의 기초에서 민주주의의 법이 세워진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독일도 이름은 민주주의지만 민주국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입니다. 프랑스도 사회주의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 속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누리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미국과 한국은 가장 성경적인 그런 국가예요.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사회주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언문, 옛날에 한글입니다. 옛날에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한글을
재창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국가에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 사실은 국어 가르치는 학자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역사를 똑바로 알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거 한글 발음하는 것이 학자들이 막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1900년이 넘어왔어. 선교사들 이후에 20-30년이 지나가고 나서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이게 온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인들 한글 안 가르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럼 한글을 재창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조 이후에 한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글은 금지는 아니지만 금지된 언어,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안 가르쳤어요. 그럼 국가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한문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양반들, 사대부들이 왜 한글을 안 가르쳤을까요? 한글을 왜 못 쓰게 만들었을까요? 한글은 너무 쉬워. 한글이 너무 쉬우니까 양반들도 쓰고 일반 사람 쓰면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만 알아야 돼. 우리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한문만 쓰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한문 잠깐 배워봤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읽어도 공부해도 어려운 게 한문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한문을 안 가르쳤어요. 그럼 어디서 가르칩니까? 학원에서 가르쳤어. 그 학원이 바로 서당입니다. 그래서 서당에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1년 만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가 계속 공부하고 공부해야 겨우 한문을 조금 알 정도 수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한글을 못 읽었고 못 썼습니다. 그리고 한문 아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조선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옷은 흐름하고 갓도 쓰고 했는데 해보면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일반 서민들까지.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한 까막눈이 많아서 놀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세조 이후에는 한글을 안 가르쳤습니다. 업무를 안 가르쳐. 왜? 이거 더러운 글이야. 이거는 천한 거야.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면 사대부나 양반들이 품위를 잃어버려. 이게 서민들이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 설명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언더우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또 호주에 카나다에 자기 선교 파송한 나라에 복음을 올립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는 내용 가운데서 요약해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언어가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재봉 박사라는 분이 잘 인용을 해놨어요. 저는 그걸 따왔습니다. 7가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을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정말 지금부터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대부들, 관리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이끌어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선 특유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요나 옛날 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식 사고의 틀 안에서 중국 문자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배움 또는 교육은 조선어와는 무관한 개념들이다. 조선어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양에는 2개의 책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 서적밖에는 팔지 않는다. 조선어로 된 인쇄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배운 사람은
조선 고유의 문자로 쓰여진 것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식 교육에 푹 빠져 자신의 나라의 표문자, 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뛸 듯이 기쁘게 한 것은 놀라운 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문, 한글, 표문자의 존재를 발견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너무나 기뻐했다. 아름다운 표문자는 박스에 포장된 그대로 묻혀있는 보물처럼 언문도 마찬가지였다. 복음의 전령들은 이 문자를 이용하여 소책자, 책, 살아있는 신의 말씀을 그 안에 모셨다. 조선이 일본에 비하여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 한글을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물의 대상이던 헛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시한다면 조선 사람들을 모두가 글을 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격렬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 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정말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지금 학자들, 한글을 하는 학자들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한글이 재탄생한 이유, 오늘날 이 한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언어가 된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때문에 한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게 그것을 주기 싫잖아요. 이 말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고 한글이 성경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본국에 연락해서 돈을 받아와서 각 지역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세워지고 여학교, 중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지금의 한국어가 대탄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한글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불우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로 타자를 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한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한글 가지고 타자 막 쓰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자기 나라 글로 타자를 못 칩니다. 자기 나라 말로 타자를 치면 일본어가 영어로 바뀌어 가지고 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어도 똑같아요. 중국어도 자기들이 중국어로 치면 영어로 바뀌어 가지고 글자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내가 치는 대로 되어지는 이 글자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경연대회를 열었대요. 제일 잘 치는 각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여러분 한글로 치는 사람하고 중국어가 여기는 7배 차이 납니다. 영어는 3배가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자를 치면 중국 사람은 1자, 2자 친다.
왜? 우리는 곧바로 한글로 다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AI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AI 시대를 살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글자 딱 한 자리예요. 한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를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좋은 글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들고 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빛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글자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죽어있는 글자, 언문. 그들이 다시 재발견해서 책을 가지고 그들이 연구해서 발음을 새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우리나라 역사를 읽으면서요. 우리나라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사람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쳤거든요. 똑똑하면 서방 잡아먹는다고 해서 글자를 안 가르쳤어. 근데 업무를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남자보다 더 우월한 여성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성의 인권 모든 게 어디서 나옵니까?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복음을 들고 가서 어둠의 역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글자가 없으니까 죽어있던 언문 한글을 재탄생시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고 21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글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한국에 살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한글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대요. 프랑스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전에는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코리아라는 이 글자가 지금 서로 배우는 글자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AI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선교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문자를 살리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쓰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글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글을 읽어 쓰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목숨 걸고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한글을 다시금 재탄생시켜준 그 선교사들에게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전도할 뿐 아니라 또 선교하는 일에 정말 받은 것을 돌려준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